지난 주일 새해 첫 주일에 시편 73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 시편 1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편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둘째는 그가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1절에 등장하지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여기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는 자들, 의인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수 명사인 반면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모두 복수 명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세에 밀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의 불의와 죄에 동조하거나 연루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서 따르다,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락의 점진적인 발전을 뜻합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가까이 하면 죄 짓는 쪽으로 향하게 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서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죄에 푹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처음부터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우리를 싫어할 것이 당연합니다. 조롱하고 모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수해야 합니다. 다수에 의해 따돌림을 당해도 그들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좀 넓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주류 문화와 지배 정신을 거슬러 싸워야 합니다. 그 길이 패망의 기름을 성경이 한결같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합니다. 2절이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교훈을 뜻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므로 하나님의 교훈을 뜻하는 율법은 1차적으로 시편 전체를 뜻합니다. 확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성경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푹 잠겨 사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는 뚜렷한 정구로 2절 하반절에서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여기 묵상한다는 것은 읊조린다, 곱씹는다, 숙고한다, 연구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 시편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이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법도, 계명, 증거, 율례, 규례, 말씀, 교훈 등으로 교차하여 사용합니다.
시편 119편을 짧게 요약한 시편으로 시편 19편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입니다. 복 있는 자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교회의 사역 가운데 최고의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180일 정교인 성경 통독이 작년처럼 2월 시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2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입니다. 미리 잘 계획을 해두었다가 이때에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성경을 한번 다 읽기를 작정해야 하겠습니다. 봄학기, 가을학기에는 상공부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생명의 삶과 구약 성경 공부와 경건의 시간 QT를 훈련하고 정착하는 상공부를 개설할 것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기 위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도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 QT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총회 교육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새벽기도의 본문이고 QT 교재입니다. 2달에 한 번씩 여러분이 구입을 하여서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든지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길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주일 오전 설교, 오전 예배 설교에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당분간 강의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강의할 계획입니다. 수요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기도회 시에도 교육자들이 하는 설교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올해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립니까? 3절 말씀이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일마다 열매가 맺힌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시내는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여러 갈래의 시내이든지 혹은 인공적으로 만든 관계 수로를 뜻합니다. 여기에 심긴 나무, 심은 나무인데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물가에 옮겨 심은 나무, 수원이 풍부한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리고 관계 수로에 심긴 나무,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물 때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지요. 이처럼 죄를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동산에 수원이 풍부하여 각종 나무에 열매가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와 그 나무에 열리는 12가지 열매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한 낙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상상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천사입니다. 그는 천사입니다. 그가 소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나는 사도 요한이지요.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갈래로 흐르는 시내 혹은 강궤 수로는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를 뜻합니다. 생명수 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뭄, 고난과 시련도 극복합니다. 말씀의 위력에 관한 신약 성경의 탁월한 주석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앙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이 편지는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 같은 편지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은 성경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성경을 사랑하라고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겼을까요? 자기는 가지만 성경은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사랑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금방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때가 주 66년 67년경인데 그때까지 초대교회가 거룩한 글들로 받아들이 신약 성경까지 포함된 성경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라고 이해해도 그리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이 왜 중요할까요? 신구약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는 책입니다.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 뜻은 믿음의 성숙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 천국에 올라가기까지 성도의 전 인생 여정에 결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기원과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의 원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인간 저자들의 생각과 언어적 기술과 경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반절에서 성경의 4가지 기능을 말씀하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교훈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책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바르게 고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합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성경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도와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와 교회에 말씀의 칼을 영적인 무기로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의 칼로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라고 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도 말씀과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말씀과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환난을 극복하는 데에도 말씀과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악을 쳐부수는데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열망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한 가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영하는 것입니까? 우선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진지하고 겸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당신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환영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세우셔서 환난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올 한 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복 있는 자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대해야 합니다. 설교가 성경 말씀처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해석과 적용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습니다. 반면에 설교자는 성령님의 조명으로 설교합니다. 이것이 성경과 설교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설교를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른 설교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를 기대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던 사람으로 요셉을 들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50장까지 긴 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시편 기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제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 갇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난의 긴 세월을 보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매였으니 19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왕,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요셉을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 바로지요. 바로가 그를, 요셉을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요셉을 그의 집의 주관자로, 바로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요셉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 그의 가족들 70명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 애굽이죠. 야곱이 함의 땅 애굽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가량 지내는 동안에 주인의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했지만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로 인해 감옥에 갇혀 2년 넘게 고난의 세월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총 13년간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인격을 단련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결국 감옥에서 풀려나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간의 대흉년 때에 애굽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살렸습니다. 자기 가족들까지 살렸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방 땅에서도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고난이 닥쳤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자기는 물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요셉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요셉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도 살고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맺는 최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대조적으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육체의 열매입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시인은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입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의인들의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악인들의 길이 의인들의 길보다 더 매력적입니다. 1절에서 언급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깡패나 도둑들로만 연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길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수성가한 자들, 자립심이 대단한 자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의 길을 개척해 갈 수 있다고 장담하는 강인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이끄는 실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인생곡으로 삼는 노래는 1969년에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고, 그 이후로 엘비스 프레슬리 등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노래 마이 웨이입니다. 가사의 핵심 내용은 지난 인생 내 방식대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분투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난 부끄럽지 않네. 난 내 길을 걸은 거야. 그것이 내 인생이라네. 당당하게 자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개척하고 분투하여 걸어온 길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길이 패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오래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생명의 길, 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편에 서게 됩니다. 세상의 주류 문화와 지배 정신에 물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모세입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생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으로서의 인생은 죄에 친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시인은 악인들의 결말을 그림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타작마당의 풍경이죠. 추수한 곡식을 타작마당에 버려놓고 도리깨로 내리치면 곡식의 껍질, 겨가 벗겨져서 바람에 날려 흩어집니다. 대신에 알곡은 쌓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일시적으로는 한패가 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겨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것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대조적으로 복 있는 사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의인은 혼자인 것 같고 소수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알곡이 쌓이는 것처럼 의인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의인들의 모임이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입니다. 6절에서 시인은 선언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여기 인정한다 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뜻은 속속들이 안다는 뜻입니다. 확정하며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자요 의인이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풍성한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을 누리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요셉처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우리 자신도 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